찬송가 4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의 해단으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관통하길 원합니다. 내 삶을 다스리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내 삶의 이유가 되시는 소망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길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나를 비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내 안에 있는 그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연약함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토로하고 주가 주시는 보혈의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주께서 피값으로 다시 세우신 수유제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를 의지하며 주가 주시는 상황에서 충성을 다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들이 주께 충성할 때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한우와 경제적으로 어려운 교우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그 보이는 교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주의 종 가운데 하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케 하시고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도들의 관점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으로 삶의 변화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통독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삶에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1장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받은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목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배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통독한 말씀은 특수 상황에 관한 여러 규례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피살된 시체가 발견되었을 때 살인범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는 이스라엘 사람이 포로를 아내로 삼았을 때 그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는 이스라엘 사람이 두 아내를 맞이할 경우 한 아내를 편애할 때 한 다른 아내에게서 난 장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는 방탕하고 완악하여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폐역한 아들을 부모 그리고 공동체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절부터 23절까지는 처형한 사람의 시체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5가지 규례 중 첫 번째 규례인 살인범을 알 수 없는 피살된 시체가 발견되었을 때 그때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한 땅에서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체가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체는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은 여러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자살이거나 자연사가 아닙니다. 분명히 이것은 누군가에 의한 죽음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민족은 누가 그를 죽였는지 찾아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피살된 시체는 이와 같은 시체를 의미합니다. 누가 보아도 죽임을 당한 것 같은 그 시체. 모세는 이런 시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단 이 시체는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한 성읍이 아니라 그 외곽에 위치한 인적이 드문 곳에서 발견된 시체를 의미했습니다. 1절 말씀에 들이라고 표현되는 그 지역이 바로 이런 곳을 의미했습니다. 요즘과 같이 CCTV가 없는 시대에서 인적이 드문 장소에 있는 시체, 과연 이 시체를 만든 그 살인자를 발견하는 일, 찾는 일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우리는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일은 여러 지도자들에게 귀찮은 일이었으며 방치되기 쉬운 일이었음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십니다.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먼저 하나님은 이런 피살된 시체가 발견되고 그를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장로들과 재판장들에게 시체와 주위에 있는 성읍들과의 거리를 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피살된 시체가 성읍에서 발견되지 않을지라도 가까운 성읍에 책임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왜 하나님은 어찌 보면 억지스러워 보이는 명령을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지금처럼 치안이 안정되지 않았고 수많은 이민족의 급습도 가능한 그 지역에서 하나님은 왜 살인자를 알 수 없는 피살된 시체를 근처에 있는 성읍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살인이 단순히 사법적인 범죄만을 의미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10계명 중 6계명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는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살인은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훼손하는 악한 행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천명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강력하게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제외한 살인을 엄격하게 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고의적인 살인과 비고의적인 살인 모두를 언급하셨습니다. 고의적이든 비고의적이든 모든 살인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단 하나님은 고의적인 살인은 모두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나 비고의적인 살인은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면 그가 제도적으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살인이라는 문제를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해결하고 싶어 하신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인도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율법을 듣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도 분명히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살인이라는 이 악한 행위가 근절될 수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살인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듯 이스라엘 민족에게 살인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성읍에서는 이 일이 많이 줄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나도 없는 인적이 드문 곳에서는 그 누구도 안전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늘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장로들이 제사장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도록 명령하십니다. 본문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이 이 문제에 관해 늘 경각심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무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일어난 일을 다 아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백성은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령이 어겨진 그 순간을 나몰라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문제가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임을 인지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다시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를 정직하다고 평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응하는 공동체 안에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자신 안에 발견된 잘못을 하나님께 자복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공동체 안에 이와 같이 명령을 어긴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으나 분명히 아픔과 어려움이 발견되었을 경우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 자복하고 이런 일이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영적 공동체로 묶여 있다면 그 안에 일어나는 아픔과 슬픔이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분명히 일러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함께 회개하고 기도하며 경각심을 갖는 것, 이런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행동임을 깨닫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 공동체 안의 아픔과 어려움을 들었으나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무시해왔던 나의 지난 모습을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안타까워하며 오늘 하루 나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한 사람이 될 것을 결단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주께 순복하는 영혼에게 정직하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풍성함을 더해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수유제일교회를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이런 축복을 더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순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해 정직한 삶이 어떤 삶인지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경계를 확장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살인범이 누구인지 모르는 피살된 시체에 관한 명령을 통해 우리 주위에 있는 아픔과 슬픔이 우리와 전혀 관련 없는 것이 아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며 내 삶 속에 있는 불순종을 경계하고 더욱 주께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깨닫습니다. 은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기경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께 순복할 때 우리 삶 속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